오해를 받더라도 이해하려 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랄프 에머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하게 된다는 것은 오해받는 것이다. 위대하게 된다는 게 뭐라고요? 오해받는 것이라고요. 오해받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잠잠히 곰곰이 묵상해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다 오해받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아를 보십시오. 산 위에 산 정상에 방주를 지었잖아요.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노인네 미쳤나 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미쳤다고.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때 그 모세를 가르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생의 실패자요 나고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요셉을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의 꿈꾸는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시대 대부분 형제들까지도 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고. 그럴 시간에 뭐가 있냐고. 그렇게 그를 비난하고 오해했단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오해 때문에 커다란 고통을 안고 늘 인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오해는 역사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던 사람들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분 에디슨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아서 달걀을 품고 이렇게 끌어안고 누워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그의 어머니까지도 부모님까지도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 아이는 전응아이인가 봐 이렇게 오해했단 말이죠. 그래서 엘버트 허버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해는 위대함을 위한 일종의 대가다. 오해가 뭐라고요? 위대함을 위한 일종의 대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마디를 덧붙였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대함의 마지막 증거는 오해 그 자체가 아니라 오해를 아무 적개심 없이 견딜 수 있는 그의 성품에 있다. 이렇게. 오해의 위대함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오해를 받는 것이 위대하게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게 아니죠. 오해를 받는 그것에 대하여 내가 적개심을 갖지 않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리고 오해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위대함을 낳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해받을 때 어떻게 해요? 이를 갈잖아요.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리고 달려들어 멱살을 잡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섭리에 그를 맡기고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오해 받아보셨나요? 여러분은 지금 혹시 오해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돼요? 복수나 갈등이나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거기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도 오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화해 가는 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좀 여기가 좀 더운가요? 아마 여기 올해 계속 예배 때 틀어놔서 조금 이게 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졸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온도를 조금만 낮춰두든지 아니면 잠깐 단수를 낮추든지 잠깐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해의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해의 원인이 뭡니까? 여기 보면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죠?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말은 뭐예요? 오해의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러는데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말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소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어졌다 이런 말이죠. 사실 바울이 왜 예루살렘 교회에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뭐였어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굶주려 있기 때문에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에게 부탁해서 구호 기금을 모았다가 그것을 들고 구호 기금을 전해주기 위해서 갔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곧 다가오면 6월절이 시작되는데 6월절에 그들에게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기에 갔단 말이죠. 얼마나 설레는 마음에 갔겠어요. 바울이 무려 20년 만에 예루살렘 땅을 처음 방문하게 된 겁니다.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들뜬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듣게 된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에 대한 루머를 듣게 되었다고요. 자기에 대한 거짓된 소문들, 모함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김 집사님, 바울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었는데요. 고린도에 사는 분이 그러는데요.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대요. 아니, 정말요? 아니, 바울이 할례를 주지 말라고 말했대요. 그게 유대인 맞습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쑥덕쑥덕 되는 겁니다.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이 여기저기서 자기를 모함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린단 말이죠. 바울은 이런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죠. 그리고 오해를 극복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해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복음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바울에 대한 오해가 뭐였죠?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어떤 오해였습니까?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할례를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전통을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죠. 사실이 아니란 말이죠. 바울은 결코 전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가르친 건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가르쳤을 뿐이란 말이죠. 바울은 유대인에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적이 없단 말이죠. 바울은 도리어 디모데가 구원받자 그에게 할례를 행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악의적인 소문, 거짓된 정보를 사람들 가운데 퍼뜨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팔짝 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억울한 얘기를 듣고도 바울은 펄쩍 뛰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여기서 펄쩍 뛰었다면 아마 야고보나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그죠? 그걸 얘기해 주는 그들이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의 이야기를, 그런 오해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가만히 듣는다고요. 그러자 야고보가 뭐라고 제안하죠? 이 대안을 뭐라고 제시합니까? 22절에서 24절에 그 대안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당신이 율법을 지킨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걸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서원할 때 결례를 행하는 비용, 그리고 그들이 머리를 미는 그 비용까지 당신이 대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할 때 이 결례의 비용과 머리를 깎는 비용이 적지 않는 비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1인당 비둘기 2마리와 양 1마리를 잡아 드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여유 있는 성도가 대신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비용을 대주는 걸 신앙의 미덕처럼 당시에는 여겼단 말이죠. 하지만 이 제안 역시 바울의 자연인의 입장에서 보면 시험에 들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오해를 받는 것도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상대방들에게 이야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내게 그것을 풀라고 비둘기 8마리, 양 4마리의 값을 내고 머리를 깎는 미는 비용까지도 다 바울 당신이 내십시오 이렇게 제안하니까 그게 얼마나 부당하게 느껴지고 올바르지 않다고 느껴지겠어요. 다시 말하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좀 손해보라고, 내가 좀 양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왜 그렇게 제안한 걸까요?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약한 자를 배려해 주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약한 자를 배려해 주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바울도 나중에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지도자예요. 사도란 말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성도로 믿음이 약한 사람에 속한단 말이죠. 약한 사람은 시험에 들면 그냥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강한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누가 도와줘야 돼요?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도와줘야 돼. 어제 민지가 왔어요. 민지가 왔는데 컵라면을 먹고 싶대요. 컵라면을. 컵라면을 줬어요. 컵라면을 막 먹으면서 민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햄이 20개나 있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스팸이 20개나 있다고. 그래서 내가 20개나 있어. 그럼 2개만 갖다 줘.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내가 너 라면 줬잖아. 경훈이도 지금 라면 먹고 엄마도 먹잖아. 3개나 먹는데 2개 갖고 오면 괜찮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못 준대요. 네? 결국 누가 줬겠어요? 제가 줘야죠, 그죠? 제가 줘야죠. 안 갖고 오면 못 먹어, 밥만 먹어, 막 국물만 먹어, 막 이렇게 장난치다가 그냥 말았단 말이죠. 아이들과 싸울 수 없는 거죠.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어른은 아이에게 양보해줘야 되는 것처럼 믿음이 성숙하고 강한 사람, 올바름에 있어서 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뭔가를 같이 생각해주는 게 성경적인 원리고 세상의 원리란 말이죠. 그러나 이보다 더 본질적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2번째, 그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바로 바울의 철학이었다고요. 삶의 철학. 더 많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사람의 종이 되어 그를 섬겨주겠다. 이게 그 사람의 삶의 원칙이었어요. 내가 유대인들을 만날 때 유대인처럼 유대인같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건 율법을 안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 그 이상 더 놀라운 초월적인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있지만 이런 말이에요. 왜? 율법과 상관없이 산다가 아니라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과 삶의 원칙을 알고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야고보의 제안을 듣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배려해서 어떻게 해요? 서원을 하는 사람들 4사람과 함께 성전을 데리고 가서 그가 결례비와 머리 깎는 비용을 대주고 함께 결례와 머리 깎는 그 모든 일을 하고자 올라가는 걸 우리가 26절에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바울은 오해받는 것에 있어. 왜 나를 이렇게 오해해? 왜 누가 나를 이렇게 오해하는 거야? 누가 도대체 이런 오해를 불러왔어? 그 원인을 그렇게 따지거나 판단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오해받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잖아요. 어쩌면 오해받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 사는, 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바울은 어쩌면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해받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바울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것들을 기꺼이 양보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한단 말이죠. 은퇴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평생 목회하면서 수없이 아주 헌신한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는 겁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집 팔아서 헌금을 하고 뭐 전셋집을 월세로 이사하면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자신의 삶 속에 그렇게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다는 거예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왔던 수많은 분들을 내가 봐왔는데 딱 하나 자기 자존심을 꺾어가면서까지 헌신하는 사람은 잘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자존심을 꺾는 거잖아요. 자존심을 꺾는 거.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때요? 우리는 승질을 내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꺾이는 건 결코 참지 못하고 견딜 수 없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면 극도로 불편해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수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 때도 적지 않단 말이죠. 하지만 이 자존심이라는 단어와 거의 똑같은 단어, 근데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또 하나의 단어가 있죠. 뭐예요? 자존감이라는 단어예요. 자존감.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은 양보하지 않아요. 아니 양보할 수 없어요. 고집이 엄청 세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히는 게 싫어서 아니라고 우기고 꺾지 않고 자기를 막 주장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양보를 잘한단 말이죠. 양보한다는 게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양보하는 건 아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른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아는 거죠. 누군가에게 져준다는 건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힘이 넉넉하게 있는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양보해주고 져주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라면 기꺼이 그렇게 해주는 걸 주저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복음의 위대함은 뭡니까? 복음의 위대함은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게 한다는 거죠. 복음의 위대함은 우리의 자존감을 확인시켜준다는 거예요. 높여준다는 거예요. 성숙한다는 건 뭡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언제든지 사람들에 대해 넉넉하게 품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져주고 그 사람의 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양보할 줄 알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산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옳음보다 사랑을 앞세워야 합니다. 옳음보다 사랑을 앞세울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2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예. 여러분, 바울에게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는 비용을 내주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요?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예?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걸 눈으로 모두가 확인하고 알게 해주기 위해서란 말이죠. 사실 바울이 율법 지키는 문제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런 얘기 듣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겠습니까? 예? 그들은 성도고 바울은 사도잖아요. 사도. 예? 참 어이없는 일이죠. 어이없는. 예? 복음에 대해, 말씀에 대해, 예? 성경에 대해 성도가 목사님에 대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따지는 그런 형국이 바로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할례가 그렇듯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 봤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고 전했단 말이죠. 이게 정확한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걸 잘못 알아듣고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오해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 얻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율법을 무시하며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인 이 율법 그 이상을 초월해 우리는 더 높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지켜가야 하는 게 바른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제대로 올바르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만큼 자신 있게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은 모세의 율법을 너무나도 중요시한 나머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나서도 율법을 지키는 것에 얽매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살아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울이 이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와 누가 옳은가, 뭐가 옳은가 이렇게 한번 따지면서 진리가 뭔가를 한바탕 싸우면서 가려볼 만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야고보의 제안에 순한 양처럼 그 제안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유대교의 총본산인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아침에 율법을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란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뭐가 옳은지 아는 거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원칙을 아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사랑을 앞세워 지켜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분열할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했던 거죠. 만약 바울이 자기 소신을 앞세워서 주장하다가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과 다퉜다면, 유대인 성도들을 막 가르치려고 했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나누어지고 너는 이단이다, 내가 이단이다 이러고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 선교가 중요한 만큼 유대인 선교 역시 중요하다는 걸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닥칠 고난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역시도 내가 세워야 할 교회로 여겼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 역시도 세워줘야 될 성도처럼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 가르치면서 지혜의 은사에 대해 그렇게 가르쳤다고 이야기하죠.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다른 건 지혜의 은사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여러분, 지식만 생각해 보세요. 지식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별하게 하죠. 네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늘 싸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갈등하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짓밟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슴 속에 있다고요. 내 옳음을 증명해내는 것, 그게 지식의 한계라고요. 그러나 지혜는 어때요? 누가 옳은가를 생각해 가지만 그러나 거기에 분열이나 갈등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향하여 함께 갈 수 있도록 묶어가는 그것, 그게 바로 참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사랑을 앞세우지 않는 지식, 그것은 파괴적일 수가 있습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게 것일 수 있단 말이죠. 잘못된 지식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 도리어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듣죠. 굉장히 많은 칭찬을 들어요. 계시록 2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굉장한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6절에도 또 칭찬이 이어져요. 6절 칭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은 진리를 수호해냈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놀라운 칭찬을 들었어요. 진리가 뭔 줄 안다. 니네가 옳고 그른 게 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냈다. 그런 칭찬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책망을 듣습니까? 4절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진리를 수호해냈지만 그러나 왜 책망을 들었어요? 너희가 진리가 뭔지는 알았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을 버렸잖아. 사랑에서 떠나 있잖아. 너희 자신을 봐봐. 얼마나 메말라 있냐. 풀 한 포기도 잘할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냉정하고 차갑고 냉랭하지 않냐. 사랑 안에 진리가 있지 않다면 진리는 진리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단 말이죠. 진리는 사랑을 강화시키고 사랑은 진리를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옳음보다 사랑을 앞세울 줄 알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오해받을 때는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합니까? 더군다나 그것으로 인해 큰 고통이 찾아온다면, 어려움이 밀려온다면 그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뭐라고 제안하죠? 오늘 본문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 그것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27절의 이하에 보면 오해가 증폭돼서 바울에게 화가 미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오해한 게 뭡니까? 바울이 유대인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과 성전 중심의 신앙을 배격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야기하죠. 왜 그런 오해를 했죠? 이방인 드로비모를 예루살렘에 함께 데리고 가고 이방인 각 지역 교회의 대표들을 이렇게 데려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방인 드로비모였어요. 그와 함께 예루살렘 성내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내를 왔다 갔다 성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는 그들이 생각하기를 얘를 데리고 아마 분명히 성전에도 유대인의 뜰까지도 들어갔을 거야 라고 스스로 오해하고 호도하기 시작한 거라고요. 호도하기 시작한 거. 그러자 백성들이 어때요? 이방인은 사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의 뜰까지 못 들어갔어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거든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은 유대인의 뜰 바깥이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그 사이에는 높은 담이 이렇게 있어서 뭐라고 써 있냐? 이방인이 만일 이 담을 넘어갈 경우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었단 말이죠. 바울이 정말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유대인의 뜰까지 들어갔으면 바울이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게 뭡니까? 오해는 그냥 오해로 끝나지 않아요. 오해는 자라나서 거짓으로 과장되어지고 거짓으로 과장된 이 오해는 마침내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 바울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잡혀서 얻어 터지는 상황,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떻겠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제 죽었다. 속수무책이다.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사면초가에 놓인 것처럼, 벼랑 끝에 선 것처럼 그런 위기 속에 놓였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도 바울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 바울을 구원해내는 걸 오늘 본문이 그려주잖아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잡아서 그냥 죽이려고 막 두들겨 패는 군중들이 막 몰려들어서 바울을 막 두들겨 팼단 말이죠. 근데 그때 누가 이야기를 들어요? 천부장이 들어요. 로마의 천부장. 이 도시를 지키고 안전을 지키는 그 로마가 여기 식민지로 삼고 있으니까 그 병력이 와 있는 거죠. 천부장이 군대를 끌고 와서 바울을 딱 감싸합니다. 그리고 그를 지킨단 말이죠. 그리고 그를 자기의 군영으로 끌고 가 그를 보호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의 적은 이 로마의 천부장은 도리어 바울을 지키고 살리려고 보호했단 말이죠. 여러분, 로마의 군병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아이러니하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감싸고 보호해주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존 크라벨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인간의 극한 상황은 곧 하나님의 기회다. 인간의 극한 상황,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기회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제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좌절의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이런 극한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 뭐라고 여러분 정의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기다림이란 말이죠. 기다림. 수많은 오해와 좋지 않은 환경들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게 내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이게 내게 선이 되게 하시며 이게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데 귀하게 쓰이도록 만드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격을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빚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 오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이 오해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이 아닌 무려 2년 동안이나 가이사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몇 년 후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의 시간, 여전히 고난이 이어지는 감옥 안에서 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간증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요. 내가 당한 이 일,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21장에서 당하는 오해와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자기가 맞아 죽고 맞아 터지고 있는 이 상황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을 이루었다. 네? 그 일 때문에 내가 쪽박을 차고 아직도 감옥에서 이 개고생을 하고 있어, 이렇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때 잡혀서 그가 로마까지 가는 길에 이 로마 병사들의 호의를 받고 로마,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로마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되어지잖아요. 우리는 잡혀 끌려가는 것 같았지만 바울은 마치 왕의 대로를 따라 로마 군병들을 부리고 함께 로마로 입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의 눈을 열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해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억울하십니까? 그래서 진짜 화가 나십니까? 너무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맞서 싸우려고 들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는 사단이 오해의 씨를 뿌리기에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뭔가 월급 주는 데도 아니잖아요. 뭐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뿌리기에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다양한 이유로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 사이를 파고들어 오해의 씨를 뿌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해받았다면 그 오해 속에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싸우려 들지도 마십시오. 우린 바울의 뒤를 쫓아가고 예수님의 뒤를 쫓는 존재란 말이죠. 예수님도 수없이 오해를 받았지만 고소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한 번도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자기 길을 담담히 걸어가셨죠. 복음을 위해 양보하셔야 돼요. 어른보다 사랑을 앞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럴 수 있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우리도 마침내 바울처럼 오늘을 되돌아보면서 미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나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이나 사람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복음과 하나님과 예수님께 집중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넉넉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세워주게 하시고 양보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친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